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끝에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주빈이와 함께 약 한 달간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달 동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택하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또 종합해서 또 주민이와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 중에는요, 그 중에 하나로 언약신학적 관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언약이 즉 계약 당사자 간에 공식적으로 맺은 쌍방 계약을 구속력을 지닌 법적 약속의 형태로요 표현하는 신학 사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적 약속,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에 뭐 칭이나 이런 법적 용어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런 개념을 끌어와서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이런 일명 언약 신학, 이 사상은 영국 청교도 중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청교도에게도 전달되었고요. 유럽에서는 16세기 후반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적 관점은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약속을 기반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혁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으나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또 이렇게 나눴어요. 아담은 그 계약을 파기했고 즉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으셨고 이걸 또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는 그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계약을 완성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견해죠.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정가교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가, 의의 정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되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어졌다는 그런 교리죠.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재창조의 순서로 마치 역사가 진행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순서에 따라 태어남, 또 죄인, 의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위치에 계신가요? 성화의 단계에 계신가요? 아니면 죄인의 단계에 계신가요? 어떤 단계에 계세요? 때로는 이런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런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건데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이런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고 지금은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되었고 나는 조금 성숙하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많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 청교도인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청교도는 스스로 깨끗이 지키려는 신앙 운동을 벌였고 엄격한 생활의 윤리를 낳았습니다. 또한 금욕주의적 삶의 제도를 일컬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죠. 깨끗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냐, 그런 거죠.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 제임스 패커 등이 있습니다.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책들이 발행했고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 의식을 갖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해요. 저는 이러한 노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구며 또 인간이면 당연히 깨끗하고 바르고 법 어기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지향성과 방향성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다짐과 노력에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게서 나오는 어떠함으로 그 은혜와 복음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함에 도달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평가되는, 그러한 것들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 넘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놓고요, 아직까지도 그 인디언들에게 한 구역을, 아주 좁은 구역에 몰아놓고 거기 있는 인디언들에게 마약과 술과 도박을 가르칩니다. 그들 스스로 몰락할 수 있게. 그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인가?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자기네들의 이익과, 그러니까 정신은 청교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백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과거 완료의 동사의 시제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건 다 완료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언제 들어왔나요? 선악과 따먹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 전에 이미 죄의 개념과 십자가의 개념과 피의 대속의 개념이 이미 완료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이미 구속, 재용서의 개념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로 탄생되어진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하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순서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구속과 재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구속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람과 성숙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일들이 여러분이 택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개혁신학자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전에 이미 종말이 앞서고 있다.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미 완료된 천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완료된 그 백성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천상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묵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고 드러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영혼 속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것은 이미 완료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요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하나님 백성이 존재한다면 이 역사라는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올라가서 보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를 확인하잖아요. 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미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다시 우리와 맺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언약들을 잘 읽어보시면요,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을 보시면 한번 오늘 13, 1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PPT를 안 띄운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3,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방적이세요. 그냥 이미 선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내어놓기 전에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미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변개되어지고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어졌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이미 완료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은 이내 곧장 두려움에 쌓입니다. 28장 17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5장 12절도 함께 볼까요? 15장 12절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나오는 이제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오늘 본문 전에도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의 장면을 기록한 구절인데요. 야곱과 아주 흡사해요. 똑같아요.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잠, 꿈,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도 잠이 등장하고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일방적인지 우리 함께 15장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미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뭐 해라, 아니면 내가 뭐 해줄 거다 이러기 전에 이미 완료된 그 언약의 내용이 선언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 순서대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그걸로 이 언약이 증명되어지고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완료된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담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언약신약에서 말하는 행위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 없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서 제가 창세기 2장 3절을 PPT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담도 똑같아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완료하신 그 언약, 그 일, 그 완료된 그 나라를 역사 속에서도 완성을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완료된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6일째 마지막 날 태어난 것은 아담 첫 번째, 둘째, 셋째 중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그것을 너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완료된 그것들을. 그러니까 아담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의 어떤 자라남, 성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된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희는 창조되고 태어났고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백성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어진다는 선언이었어요. 야, 내가 만든 그 나라에 아담 네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담은 창조되어 보니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 보이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은 이러한 선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못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사역했을 때 자꾸 설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사님 설득해야죠. 변화시켜야죠. 아니요. 우리는 설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생과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게 이 내용이다.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의 역할이 뭐였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율법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계명으로 줄이고 하나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도 전에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선악과 율법이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 되면 두려움의 엄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두려움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에 따른 상과 벌을 주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나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의 결과로 하나님은 나를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나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나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섬긴다, 섬겼나요? 구약에서 내내 요즘에 저는 계속 성경을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읽거든요. 요즘 사사기 그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섬길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란 게 뭔가요? 섬김. 옛날 중세시대 때문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은 어떻게 왕이 되죠? 민중들이 왕을 섬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과 능력은요 이 민중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유지되려면 이 민중들이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왕은 왕인가요? 왕 아니에요. 인해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섬김을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진짜 섬김은요, 하나님밖에 못 하세요. 왜? 자기만 그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잖아. 그럼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 그 섬김이 되어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마치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끝이 나의 성숙과 자람, 사회의 번역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의 성숙과 자람,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묵시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들은 그 천상의 그 완료된 하나님이 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어야 될 나라구나, 그리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땅의 역사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단지 나의 확신,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믿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말씀의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이제 저희 교회가 3년째 들었죠?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여전히 그 시간이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이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같이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세요? 영어도 못하지만 못 알아들으시죠? 왜죠? 여러분에겐 그 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그 말이 없으면 그 말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죠? 여러분에게 그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말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말은 누구나 알아들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해지는 그 말,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 못 알아먹습니다. 한글로 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못 알아먹어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주시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가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 잘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한 금식하고 그런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착하게 바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행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행하신 일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시잖아요. 뭐였죠? 뭘 요구하세요? 예수 믿는 거였잖아요. 많이 찾아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또 뭐예요? 우리 많이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신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유일한 일은 그 신비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 아니라니까요. 지키는 자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알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주빈이가 저에게 전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혹여 물어본다면 전사님도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처음 사시죠? 그렇죠? 뭐 2초 먼저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 순간을 늘 처음 살아요. 근데 이 순간이 맨 또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늘 우리는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들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깨달아주는 그 말씀에 따라 사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꿈을 꾸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은 구약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것으로만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에서 깨자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장 16절 함께 봉독할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잠에서 깨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깨어 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자서 깨어 있다, 물론 이런 표현도 맞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안 상태를 깨어 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5처녀는 깨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깨어 있었어요? 5처녀가? 다 잤어요. 그쵸? 근데 5처녀는 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꿈으로만 여겨졌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어 나에게 깨닫게 되자 깨어 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말씀, 그 겉으로 드러난 그거 지켜야지, 행해야지,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천상의 하늘에 존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나는 거기 있다면서요. 아니면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인가요? 깨어있는 자들아,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죠. 여러분 감각, 느낌, 어떤 생각, 마음 이게 진리인가요? 여러분 육신이 진리인가요? 아니요.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생명인 거, 살아있는 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지 이것 자체로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깨닫는 나의 인생과 역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면 이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르는 자들은 다 죽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 자, 죽어 있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깨어 있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의 실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 꿈처럼 여겨지는 저 찬성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생명 있는 자,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 생명의 차원으로 영원을 사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깨어있게 되니 그 실체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요. 여기가 실체고 여기가 현실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실체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는 꿈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의 근거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근거를 찾으시면 안 돼요. 말씀에서 찾으셔야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십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꿈은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유한의 공간인 것입니다. 깨면 그 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1, 12, 13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 본다라고 하는 건요, 그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진짜 리얼로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있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죽음과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은 곧 꿈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꿈이 빨리 깨야 돼요. 네. 그리고 영원히 깨지 않는 진짜 현실 속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깨어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깨지 않은 진짜 현실 속의 나. 이 땅의 약속이 주어진, 언약이 주어진 자들만이 이 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깨어짐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지금의 순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꿈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것만 중요하고 이 땅은 다 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3,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살아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만 딱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 안에 행하시는 이, 내 안에 뜻을 두시는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문이 등장하죠. 전, 문, 하늘의 문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를 보게 되고 천상의 교회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저와 여러분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12지파 장로들이 대표로 나오죠.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래서 총 24명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어떤 고백을 하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주의 뜻이 있었고 또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담았으며 나에게 어떠한 뜻을 담았으며 그 뜻대로 지음받은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 사용해버리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줬는데 사람들은 덥석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법을 장악해서 나를 돋보이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면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사는 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 아까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과 삶을 좀 말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천년 만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예수님도 딱 3년 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하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 오늘은 좀 못 살았다. 야, 너 오늘은 좀 잘 살았다 칭찬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는 이미 내가 모든 말을 다 했지 않냐, 이미 너에게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냐, 여러분은 그 평강을 누리는 자라니까요. 그 짐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말씀을 계명으로 율법으로만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18절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요.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 에벤에셀 찬양 아시죠? 네. 에벤에셀 하나님, 그 돌. 또 기둥에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베이트는 집, 엘은 하나님. 그곳에서 야곱은 서원을 해요. 서원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서원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서원들을 다 지키셨나요? 여러분 다짐하잖아요. 이렇게 살 거야. 다 지키셨어요? 자신 있게 난 지켰다. 하나님은 그런 서원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결단, 결심, 내 감정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심이 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 요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이왕이면 불교인들보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타 종교인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주셨고, 먹을 양식 알토스, 떡이죠.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떡, 그리고 그 양식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옷,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웠잖아요. 진리의 겉옷 기억나신가요? 네. 이미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양식도 있고 옷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은 무너지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1조도 먼저 하나님 자신을 10을 하나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주빈이랑 4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11조가 뭔지를 설명하느니라고 지금 헌금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1조 또한 당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명, 뭐 율법,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것은요, 10을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을 하나로 드리는 거. 그래서 10이 담고 있는 계명의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몸소 직접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야곱이 한 게 있나요? 아니, 여러분이 한 게 있으세요? 실제로 야곱이 이삭에게, 에서에게 돌아왔을 때 11조 했나요? 성경 찾아보셨어요? 서운한 거, 야곱이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안 했어요. 왜? 그때는 이제 뒤에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11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11조를 해야 될까요? 이제 나라는 전부를 원하시는 나를 드리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주빈이에게 4주 동안 설명을 했어요. 주빈아, 헌금은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복이며, 먼저 너에게 사랑을 주신 게 그게 진짜 최초의 헌금이야. 11조야. 그걸 아니? 알았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돈으로, 돈은 곧 생명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생명. 그걸 돈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너를 담아서 드리면 돼. 10원, 100원, 500원, 금액 아무 상관없어. 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렴. 일주일이 지났어요. 긴장을 하더라고요. 헌금 얘기할까 봐. 네. 긴장되죠. 네. 또 설명해 줬어요. 다음 주에 또 까먹었어요. 제가 이제 꼭 주빈한테 말을 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헌금 달라고 하지 마.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아니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란다. 헌금도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마. 너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그 말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하고 오죠 또. 네, 3주가 지났어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헌금은 어디다 써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헌금에 또 쓰이는 걸 또 알려줬어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장소도 하고. 아, 그런 데 쓰이는군요. 다음 주에 또 까먹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주빈이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고민하고 있어요. 첫째 주에는 제가 4만 원 헌금할게요. 전사님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4만 원을 한대요. 다음날 안 가져오더라고요. 이제 또 되는 거예요. 왜? 12월 25일 날 나는 닌텐도 칩을 이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빈이랑 싸우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단 세력 물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하고 싸우시고 아브라함하고 싸우시고 주빈이와 저 여러분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전사님, 너 보고 헌금 하라는 거 아니야. 절대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고민해. 그리고 너가 준비되면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다. 조상님 기다릴게. 저는 주빈이가 그 실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설교가 쉽지 않아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오지 않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물어보죠. 주빈아, 왜 여기 앉아 있어? 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인사 잘해야 돼. 그런 거 전 주빈이한테 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갑자기 삼천포로 가가지고 어디에도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박살난 후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제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빈이는 이 예배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죽음으로써 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실체를 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장악하고 훌륭하고 멋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보상이 하나님이 나의 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절대 옛 성전 율법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고 장악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은 다가와요. 내 실체가 죽은 자의 모습이 먼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고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빈이가 이번 주에 한 기도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서 들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빈이에게 허락은 안 받았는데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저의 힘과 강함으로 만지고 느끼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에 대해 배우고 있지만 베델이라는 것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처음에 주빈이는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울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입으로 배운 내용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주빈이에게 헌금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그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가르칠 뿐입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빈이가 항상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도 주빈이는 저의 설교를 해야 한다로 마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이 처음 오면 그렇게 인식이 돼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빈이에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죠. 그건 아니야, 주빈아. 하라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놔둬요. 잘했다, 오늘도 너무 도사님 감사하다, 그러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잠에서 깨어 죽어서 산자가 되는 과정 중에 여전히 옛 성전의 율법, 즉 해라 하지 말아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저 은혜로 받기에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변화시키고 어떤 훌륭한 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살았다. 이미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다. 너의 현실은 이 꿈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착하고 선하고 건강하고 멋지고 윤리와 도덕도 잘 지키고 선한 행위도 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갈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요. 그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멋지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 열심을 내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주 소리를 질러가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꼭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힘을 얻어서 나간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아. 막 힘을 얻어서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회개하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나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선악과가 율법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 그 누림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세상의 온갖 방탕한 짓은 다한 아들이 세상의 돼지 우림임과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안식이 존재하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다시 아들로 살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그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아버지가 가진 어떠한 것에만 집중하는 큰 아들은 어떻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고 선하게 아들답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은혜로 사랑으로 그 아버지가 거두자 이내 돌변하여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명을 그렇게 지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탄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요? 자기네들이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 머물면, 그 사랑으로 하나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평생 말씀을 지키고 아름답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위장하다가 그 영원한 안식에 머물지 못하고 종처럼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지옥인데 그 지옥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자신의 아들됨을 확인하고 꿈에서 깨어 진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